오늘 말씀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표현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어느 때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시기는 성경 본문을 살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일부가 예수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불신하는 사람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무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믿기 시작을 했고, 한 무리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불신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사단과의 관계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 때문에 둘로 갈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꾸 가슴속에 우러나 두려워 교회를 쳐다보는 사람들, 이 쌍곡선이 항상 희비가 교차하며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2000년이나 흘렀, 외부적인 환경이 그리고 상황이 많이 변했지만 메시아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은, 그리고 중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이 두 종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신국론에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간의 전쟁, 그것이다. 그 전쟁이 역사 속에 계속되어 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신의 이 땅의 도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바로 이 신국론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외치셨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는 지적인 깊이를 말하고 슬기 있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라는 이 표현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그들은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반면 어린아이들같이 순박한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내가 신학교를 나왔다고, 내가 율법적으로 잘한다고 교만해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부 생활만 하고 순수함을 갖고 있던 에게는 깨우침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의미들을 다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 중인 주의 말씀이 내게 와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이 우러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요, 지혜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 분별력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은 사용한다고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만에게 복음을 주신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적인 교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인 교만만이 아니라 재산이나 뭐나 교만한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현명한 사람에게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에게 숨겨진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겸손하고 현명한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가슴속에 요동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지가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낮아지는 겸손이 신앙에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린 여러분 모두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왜?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웠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지혜로워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번씩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집사님들이나 설교를 담당하고 설교를 한 후에 제가 한 설교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거나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모자란다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잘났다고 어깨에 힘을 주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라고요, 모든 걸 다 아는 척한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만 같이 순박함, 그 순박함이나 믿음이 아니고는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결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혜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권력을 좀 갖고 계신가요?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과 27절에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셔서 이것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 한번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바로 교독하셔도 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내려놓고 무릎으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깨를 펴는 것은 세상을 향해 펴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어깨를 주무리고 두 손을 모으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내려놓읍시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볼 수가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앙에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누구든 간에 신앙의 확신은 무엇으로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외롭다고 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 외로움을 풀어보려고 교회에 온다고요? 아니요. 외로움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더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사람과 막 같이 떠들다가 문득 이렇게 떠드는 속에서 내가 혼자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사람은 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외로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삶의 어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는 오라는 이 단어가 자주 나오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짓는 죄가 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라도 주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하신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뭐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세요. 교회 처음 등록하고 나올 때, 교회 처음 등록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땠는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와서 등록을 하고 인사하고 하니까 좀 멋쩍기는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자존심 가지고, 아, 내가 니들만 못한 게 어디 있어, 뭐 버티느라고 있는 폼을 다 잡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아이고 새신자라고 이렇게 뭐 와서 이야기해도, 아, 예, 뭐 꿀 내 굽히지 않고 내 꿀리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대화들 나누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죄송해요 하나님 회개하고 나면 가만히 놔둬도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 낮아지지 않던가요? 그럼 어느 틈엔가 또다시 고개가 바짝 세워지지 않던가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수십 년을 했는데 부탁하는 게 있어요. 졸업한 학생들이 꼭 부탁합니다. 제발 목에 기부스 좀 하지 마라. 제발 목에 기부스 하지 마라. 신학교를 보면 4학년 때가 제일 목이 곧고요, 전도사 때가 목이 제일 곧아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1년 지나면서 목이 아주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단독 목회를 시작하고 한 4년 5년 지나면 단단했던 목이 이제 꺾어집니다. 대구에 와서 개척하겠다는 분들 제가 수없이 만나잖아요. 그분들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진짜 똑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3년만 여기서 목회하면 엄청난 역사의 교회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5년만 지나면 200명 300명 늘어난 교회로,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10명을 넘기지 못한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목사가 전도사가 됐고요, 장로, 집사, 권사가 되면서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발 여러분 주 앞에 두 손 모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더라도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많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만한 죄든 이만한 죄든 같은 죄입니다. 주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큰 죄나 작은 죄 뭐 마찬가지니까 이왕이면 큰 죄 짓지 이러진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죄에서 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죄 사함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이가 많건 적거나 간에 병원에서 지금 건강을 잃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밤잠을 못 이루는 분이 많습니다. 왜요? 불안한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다 탁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든 당당해집니다. 주님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 하고 두 손 들게 되어 있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요. 그러나 죄사함이 해결이 안 된 사람은 두렵습니다. 왜? 눈 감고 눈을 뜨지 못하면 지옥이 있을 거니까요. 사랑하는 동아의 가족 여러분, 죄사함 받고 천국을 소유한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도망다니며 살죠.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럼 불안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다고요. 정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 이 근본적인 것을 꼭 가슴에 두셔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돈 가지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린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렇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송도 있지만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오라고 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좀 보겠습니다. 교독을 할 건데요. 37절과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이에게 쉼을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죠. 광야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정말 우물 찾기에 굉장히 애를 썼음이 드러나 있어요. 지금도 이삭이 판 우물들이 이스라엘을 살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물을 얻는 것이 항상 유대 사람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서 그물을 달라고 매달렸죠. 그물이 어디 있냐고요. 당신은 뜰 것도 없는데 그물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갈증을 암시하는 강한 표현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목마름에 대한 이 갈급함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영적 갈증을 이야기하신 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물질적 의미에서만 지내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맥주감사주의는 지난 반년 동안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바로 그 귀한 예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가슴 열고 주님을 찬양한 예배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갈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영적인 부분의 갈급함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를 꼭 그렇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통성 기도를 자주 하지만 제발 개인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통성 기도로 영적인 걸 채워도 개인 기도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내 속에 주님의 고백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내 속에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한 시간 말고 1:1로 주님을 만나 제가 여기 있다고 주님의 손을 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고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의 손을 만지며 고독에서 벗어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머니가 일찍 세상 떠나셔서 너무 힘들어하던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는데 교회 아이들하고 거의 친교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애들 만난 걸 참 꺼려해요. 그리고 엄마가 있는 아이들을 만난 걸 꺼려하고, 자기는 너무 외로워해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라. 주님 만나면 그 어려움과 외로움이 없어질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학교를 마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 삶을 살기 시작을 했어요. 늦게 마치고 와서 잠깐 쉰데 기도를 했는데요, 애가 얼굴이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이제 타지로 가게 되면서 제게 그 이야기를 남기고 갔어요. 선생님, 제가 한 거는 기도밖에 없는데 저를 꼭 껴안고 있는 예수님이 느껴지고 항상 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느껴져서 이제 외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떠났어요. 저는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신 그 말씀대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갈증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이 절박한 상황에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살던 생활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은 참 절박해요. 다 나들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감사하면서 영적인 감사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방황하다 보면 자연의 그 심령이 피곤해져요. 육신도 지치고 목도 마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모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 도처가 굉장히 분쟁과 분열이 많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 지치고 목마른 사람들이 웅덩이의 고인물 같은 이 세상에 물질이나 권력이나 향락으로 우리의 심령의 목마름을 해갈시켜버리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괴테나 나폴레옹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니에요. 괴테는요, 정말 남들 모두가 다 아유 그 사람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괴테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사실 나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행운아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평생 사는 동안 행복이나 만족을 느껴본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괴테의 고백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철학가들이 괴테의 집을 한번 방문해 보려고, 괴테가 쓴 책을 한번 보려고 얼마나 몰려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괴테는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심지어는 목사들마저도 막 괴테를 방문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더 멋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괴테는 행복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나요? 행복하지 않은가요? 행복하십니까? 미안합니다. 막 강요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행복하시면 우리는 괴테보다 훨씬 나은 인물입니다. 나폴레옹보다 훨씬 나은 인물입니다. 오늘 부탁이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지난 6개월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2023년도 맥주 감사주일인 오늘, 우리가 살아온 여정의 감사보다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오라고 초대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감사주일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쪽을 바라보며 돈을 벌려고요,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느라고 그 쉼을 던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통의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슬픔의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실패란 짐을 지고 지금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공해야 된다는 짐 때문에 무거워 어깨를 펴지 못하는 분이 계시나요? 고민의 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고독의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애타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지금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지난 6개월 동안 함께해 주신 주님이 후반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주께 찬양하는 시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멋진 맥주감사주일, 감사하는, 진짜 감사한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한 주간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